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1장 12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혈통을 넘어서야 비로소 천국의 입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접하는 두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한 친구는 율법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또 한 친구는 복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먼저 만났습니까? 복음을 먼저 만났습니까? 성경은 복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 근거로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는 것을 창세기 12장부터 연결되어서 생각해보면 복음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 결국은 이삭과 야곱, 그 아들, 그렇죠? 그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복음이 먼저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름하여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그는 월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월신만 쳐다보면 되는 것이 별을 바라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농담 삼아서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4대 후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전해지고 그 율법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어떤 형상화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이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복음에 이르게 되고 복음에 이르게 됨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비로소 복음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심히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를 이름하여 다른 말을 말하면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시작점은 율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먼저였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율법은 복음을 위한 보완 작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것이 우선순위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에 마땅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의미가 상실돼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으로 인간이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리 서신들은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방식은 인간이 만든 종교를 기초로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이 종교를 통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은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노아 시대를 겪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이 만든 하나의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만든 율법을 쌓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만든 혈통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게 될 수 있고 설령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님을 분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쌓아가는 그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 줄 착각하리라 생각한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혼잡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벨이다라고 혼잡이라는 단어를 써서 혼잡스러운 탑이다라고 해서 바벨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바벨탑의 시작은 결국은 바벨탑의 모습으로 바벨탑의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될까요? 바로 복음이 먼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어떤 기여도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이 율법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들이 결국은 해설서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설서를 만드는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인간을 더 옥죄는 것이다. 그 종교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혈통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 이 땅에 있는 가치로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고 성기지 순례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타 다른 어떠한 것들을 지식과 학문을 쌓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오염된 모습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염은 욕망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마음이 한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바라며 그들의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눈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유혹에 욕망에 사로잡힌 그 눈빛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그들은 그렇게 느꼈고 그들은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것을 따먹었겠습니다. 그리고 따먹은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은 오염되었다라고 말하며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난 그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이 두 개념은 상호 협력과 상호 보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기억해 주실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방점을 찍으시고 하나님이 먼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관점이라 한다면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걸 종교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시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작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끝은 여전히 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의 것인데 그것을 뒤에서 바라보면 복음과 율법은 두 가지로 바라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바라보면 복음 다음으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 주시는 것이다. 우리 그걸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럼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화답을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왔을 때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것은 그 복음은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 믿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잘 환영하게 됐을 때 우리는 복음의 빛이 더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복음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이지만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복음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반응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할 때 우리는 부딪히는 하나의 적수를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가깝고도 아주 험악한 적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혈통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혈통이라는 개념은 족보라고 하고 계보라고 말하고 하나의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고 인간이 만든 율법이라고 하고 하나의 시스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리인 이 복음이 내려왔을 때 인간이 만든 시스템과의 상호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참 세계 역사 속에서 이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혈통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믿음은 혈통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혈통을 넘어서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 정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대한민국에 온 이 모습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혈통 앞에서는 믿음이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전쟁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상호 좀 다툼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이 믿음이 혈통을 넘어서지 못하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면 오늘 제가 제목을 잡았을 때 믿음은 혈통을 넘어서야 비로소 천국의 입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종교생활이고 율법생활 이걸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천국의 입구조차도 갈 수 없는 것. 왜 그러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 지키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치 잘 지킨 것처럼 얘기하고 자신도 그 천국에 가지도 않습니다. 입구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천국의 입구까지 가기는커녕 그걸 가려워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의 입구에도 도달할 수 없는데 바로 믿음은 천국의 입구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입구라는 말을 쓸 때는 문이 있다는 개념이 보이게 되는데 사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이 열려지는 것 사실을 얘기하고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은 신학적 표현에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천국이고 이 땅의 삶이라고 신학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학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습 가운데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의 입구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미 시작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생애사적인 관점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우리는 무단한 모습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가치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 즉 믿음을 어떻게 껍데기를 깨고 믿음 안에 숨겨져 있는 진정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온전해지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은 사랑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에 입각하고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알맹이가 없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왜 사랑을 진리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므로 사랑은 진리다라는 논리를 쓰게 되면 결국은 사랑은 진리게 되고 진정한 사랑과 진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런 모습 가운데 그것이 실천해가는 과정이 바로 인간의 생애사 죽을 때까지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인간의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 나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주어진 기회, 가능성을 통해서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된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걸 넘어서야 되느냐, 어떠한 하나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되느냐 했을 때 혈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유대교주의자들은 되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유대교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과는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의 마지막 선지자로 얘기하고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교 하면 그들은 율법의 상징성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유대교라고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대인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은 혈통이고 전통이고 인간이 만든 규칙과 규례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휴먼 스탠다드, 인간 규칙 규례가 바로 인간의 발목을 잡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여러 가지 문제를 냅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시험하는 것들 보면서 나는 너에게 너희의 율법을 따라 하지 않겠다.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너의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부셔져야만 하는 것이다.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율법을 넘어섰을 때, 그 장애물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천국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기독교인이 될 것이고 기독교인은 믿음이 기본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는 그 길에 가는 그 가운데 비록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장애물을 넘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을 볼 때 항상 기다리는 것은 장애물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넘어서야 됩니다. 극복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극복했던 사람들, 특히 양궁을 우리가 대표로 했을 때 봤을 때 화살을 날리는데 바람의 색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 화살을 날아가는 방향을 흐트르게 함으로써 관역에 10점짜리를 맞추는데 장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화살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넘어서서 10점의 관역에 맞출 것인가? 분명히 나는 10점에 쐈는데 날아가는 것은 6.7점으로 떨어지는 실력이 낮은 사람들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하나의 관역으로 달려가는데 정확하게 맞았을 때 10점이 10으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천국의 입구에 도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플라톤 같은 형이 상학적인 것을 통해서 이데아를 얘기하고 아르케를, 즉 원인, 주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는 상황 속에서 형이 상학적인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가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들었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형이 화학적인 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된 것이 이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두 가지의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기론, 그죠? 또 이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치리자 써와 기운기자 써가지고 결국은 이치를 따져갈 것이냐 기운을 따져갈 것이냐. 그래서 인간의 역사와 그에 대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립과 형성 과정 속에서 어떠한 걸, 그래서 이론과 이기론 두 가지로 성리학에서는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서양에서는 근대적으로 왔을 때 데카르트의 합리론과 베이컨의 로크가 말하는 그 경험론에 함께 우리는 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관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오늘 암몬자손의 왕과 입다가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법적인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그걸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무한히 반복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이 만든 그 규칙과 규례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적과 꿀이라는 땅을 차지할 권리가 상실돼 버리게 됩니다.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주권자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결국은 그 땅이 하나님께로 위임되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권에도 정직이 관리권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
천상이 암몬 자손이 드디어 나와서 예전에 우리가 차지했던 우리의 땅들을 돌려주시오. 이렇게 정상적인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봐서는 평화롭게 우리가 돌려달라라고 말하지만 군사력을 가지고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태껏 가만히 있던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적과 꿀이하는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상실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주변국계 그냥 눌러서 잠잠하게 만졌던 그 주변국들을 강성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전쟁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 땅 싸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느냐를 알게 깨달아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르논과 야복강과 그 지역들이 다 자신들의 지역이었다. 돌려달라라고 하는. 결국은 안 돌려주면 우리는 전쟁을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너한테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전쟁이 발생했느냐 하면서 입다가 반박을 하면서 역사적인 근거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선례적으로, 암묵적으로,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다. 그런데 이 땅을 이제서, 그리고 너의 설령 필요, 그것이 너에게 설명이 맞다 할지라도 300년 동안 있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아몬 왕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역사적으로, 선례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반박해 놓은 입다. 그때 사실 입다 같은 경우는 불량배 같은 느낌을 가졌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통치자로서, 머리로서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몬 자손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입다가 장사였다, 워리어, 용사였다라는 말을 쓰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삼으셨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입다는 참 멋있는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사 삼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져서 나와 이 암몬 자손의 왕의 이 법적인 논리와 이 논쟁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입다는 보통 사람은 아니다. 비록 어머니가 기생이어서 천박하다고 말하며 사회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그래서 좀 억울한 그런 홍길동과 같은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굳건히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서보려는 노력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자였던 그들은 믿음도 없고, 그렇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규칙과 규례와 율법에 이런 것에 있던 그들이 결국은 안 되니까 입다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군대 장관과 머리가 되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긴다면, 우리를 구원한다면, 이렇게 조건을 걸었고, 입다는 논리적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앞서서 가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면서 직접 암몬 자손 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직접 대화는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논리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러한 문제, 이건 땅 따먹기의 문제지만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사회에 걸쳐서 펼쳐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라보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실질적인 부분 속에서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과연 그것이 그런가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씹는 거죠. 그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아멘, 순종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입다가 암몬 자손의 이런 논리 전쟁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암몬 자손은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다. 아니,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논리가 맞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내가 다시, 중요한 것은 나의 욕망과 야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 부흥의 기세를 모아서 너희를 몰아부르겠다. 근데 그러한 길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 앞에서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공격적인 부분 속에서 결국은 땅을 내줄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둘 중에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장애물, 율법과 같은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내 발목을 붙잡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숙고하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결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이 주신 규칙과 규례를 따라가겠다. 달리 말하면 입다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를 입다에게 주어 암몬 자손을 물리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입다에게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다는 자신의 정체성, 그저 사회적, 정치적 여러 가지 지지 기반이 약하고 또 기생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압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배경을 가지게 됨으로써 정당성이 인정되어져서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입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다의 한 행위는 결국은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는 이 위대한 길에 지금 입다는 당당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머리, 헤더, 그 리더로서 그렇죠? 기능을 감당하고 때로는 군사적으로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서 암몬 자손과 파이팅, 싸우는 이 모습 가운데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 승리가 보장이 되냐? 우리 이 성경 본문 여기 딱 잘라서 보면 뒤가 안 보이잖아요.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불안감이 입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나아가며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사다운 믿음과 그의 행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려보면 이치와 어떤 기운이 있을 때 원리가 있다면 행동을 옮겨줘야 되는 거죠. 이론이 있으면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두 개가 하나의 쌍두마차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존립하면서 앞으로 가게 될 때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입다의 이러한 소신 있는 발언과 그리고 선민에 대한 내가 비록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보장이 되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가기 위한 입다의 믿음과 신앙과 그 선택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사사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내게 사사로 가지만 이 모든 권한을 내게 주신 분은 결국은 이스라엘 길르앗 사람과 그 장로들과 계약을 했지만 하나님이 평가해달라고 말하고 그 대표성을 가지고 암몬 왕과 싸워서 이겨나가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은 대단히 멋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리적으로는 이겼지만 논리를 가지고 간다는 건 진리를 갖고 간다는 걸 표현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결과가 진리로 되자면 우리는 그 궤변이라고 말합니다. 논리성은 있어도 진리로 끝나지 않으면 궤변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입다는 정확한 논리성을 갖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참여를 이끌어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 새로운 하나의 장애물들 여기서 제가 믿음은 혈통을 넘어서야 비로소 천국에 입구다 한다면 입다는 암몬 자손을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입지와 자기 통치력과 군사력을 그리고 아울러 권위를 되찾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되찾는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천국의 시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끓이는 땅을 다시 통치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또 다른 모습 그 에덴의 안식이 아니는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안식을 얻는 그 길에 새로운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사가 여러 사사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고 시작은 끝이 있는데 이런 게 반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입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죠. 그 입다는 결국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천국의 문에 노크하고 있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식에서 첫째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논리성을 가지고 따져가고
이 논리성이 합당하게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암몬 자손은 듣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초의 모습은 전쟁이라면 결국은 그걸 부셔버릴 수 있는 힘이 입다에게 있었다. 설령 입다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입다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넘겨주시지 않았다면 승리는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비로소 온전한 전쟁에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입다는 그 승리로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천국의 입구인 것이고 그런 천국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적과 꿀이 온 땅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걸 느끼기를 원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서 여러분의 손아귀 위에 들어오게끔 그렇죠? 딱 쥐어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확신 가운데서 믿음의 권력을 힘을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행복한 날로 우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좋은 가을의 느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가을의 신선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더웠던 여름들을 또한 극복한다는 이러한 모습을 느낍니다. 우리가 극복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하고 아니 춥기까지 느껴진다는 말들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여전히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연의 이치 속에서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분명히 믿음은 혈통을 넘어서야 비로소 천국의 입구이고 시작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당한 또 앞에 우리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장애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